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나냐 삽비라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이 교회에 놀라운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였다. 많이 모였죠.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런 이상한 능력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받았다. 다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니까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하셨던 거죠. 그렇게 강하게 역사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또 이제 이들을 주시하고 있었던 그 살린 공회의 리더들은 이들 때문에 너무나 곤혹스러웠던 거예요.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막 휘젓고 다니거든요. 그 성전에 와서 막 이사와 기적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조그마한 도시였어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들이 이제 주민들을 계산을 했는데, 그 넓이, 거기 면적에 따라서 우리 거주민들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하면 약 3만 명 정도의 상주 인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3만 명 정도라면 이 방화동에 이제 있는 사람들보다도 적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화동 중에서 일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 조그마한 이제 읍과 같은 그러한 성읍인데, 거기에 이제 성전이 많은 게 아니라 딱 하나 있어요. 가운데 성전이 딱 하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성전 중심으로 영성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 저녁 또 이제 오후에 또 와갖고 이제 제사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또 수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한 3만 명 정도가 걸어서 와서 늘 성전을 지척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조그마한 읍인데, 거기가 엄청나게 소란스러운 거예요. 왜? 저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 우리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예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얼마 전에 자기들이 모함해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이 사람들이 막 이사와 기적을 행해. 왜?
그런 뿐만 아니라 뭐 합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모함에서 죽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그들의 제자이고 그의 능을 덧입어서 지금 이사와 기적을 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은 거의 죽을 맛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없이 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옥에 가둡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보시면 시기심으로 일어나서 옥에 가뒀는데 주의 사자가 옥문을 막 열고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명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꼭두새벽부터 나아갔고 그 성전에서 막 도망가지 않고 성전에 있는 백성들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체포에다가 재판을 하고 이제 그리고 왜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한 그 공회의 경고를 너희들 무시하느냐, 뭐 이런 이제 그 갑론을박 이제 인들이 긴장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우리가 지켜보면 주의 사자가 꼭 싸움을 붙이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저렇게 옥문을 열어주고 가서 백성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옥에 가니까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옥졸들에게 물으면 우리도 모른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야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막 그들을 엄습하고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을 주시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은 또 열심히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사와 기적을 행하는데 이쪽은 더 강하게 일어나갖고 그들을 체포해갖고 막 그들을 막 몰아붙이는데 이분들이 끝까지 또 그들과 싸워요.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가 한 목소리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4장에서 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지금 어떻게 되면 12사도 전체가 지금 공회 앞에서 함께 힘을 다해서 그러면서 예수의 피값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막 정면으로 대항하잖아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셨다 막 이런 얘기를 이 공회 재판석상에서 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거죠. 만약 그 당시 살아서 저희가 사내들인 공회 멤버였다면, 여러분이 공회 멤버였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저의 입장에서 볼 때도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주 시끄럽고,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조용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조그만 도시 그냥 난리 법석을 떨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또 이사와 기적을 해가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완전히 그냥 죽두밥도 아니고 질서가 다 무너지면서 사내들인 공회의 권위가 땅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쭉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도 죽였는데 저 녀석들 죽여야 된다 이런 뭐 움직임이 이제 거기서 일어났는데 그때 혜성같이 이렇게 나타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가말리엘이라는 그 힐렐 학파의 수장이었어요. 자,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의 스승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법정에서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성장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업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 가말리엘이거든요. 힐렐 학파의 거두였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종파가 힐렐 학파였는데 당시 그 힐렐의 손자였어요. 그리고 이 가말리엘은 이게 랍비 하면 나의 선생님 이런 뜻인데 이거보다 한 단계 높아서 랍반이라고 불린 거예요. 우리들의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분의 존칭을 얻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 당시 기록 미슈나에 가말리엘에 대한 언급한 구절이 이런 거예요. 장로 가말리엘 랍반이 죽은 이후 율법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졌고 순결과 금욕도 동시에 사라졌다. 엄청난 영향력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당시에 유대교의 영성 전체를 거머쥐고 좌지우지했고 그 사람이 죽고 나자마자 그런 이 유대교 영성이 무너질 정도로 아주 결정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분이 이제 이분이 나타나서 이제 한마디를 이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36절, 37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보시죠. 36절과 37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좀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와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동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중간중간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면서 일어났다가 폭동을 주도하다가 이제 죽고 막 사라지는 일들이 출몰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역사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가말리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주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재판석상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일에 손을 찬성표를 던졌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자기의 무덤에 갖다 묻었는데 그 사람이 그 마태복음에 그 사람을 이렇게 언급하는 장면에 보면 그 공회 멤버였는데 예수를 죽이자는 의견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살해드린 공회 전체가 예수를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도 거기 던지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지금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까지 죽이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걸 우리가 이분이 이제 내린 결론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일까 될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말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저들이 흥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들이 쇠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의 제자로 나중에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믿었던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가말리엘 스승의 저 말에 대해서 자기도 동의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고 실제로 저때 이후로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났고 그 와중에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더욱더 저렇게 붙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일들 또는 조직과 공동체는 그의 능력이 드러나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분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고 동시에 우리 가정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교회와 그리고 가정이 이게 영적인 공동체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가면 그 가정과 교회를 하나의 원리로 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적용을 할 때 이게 교회만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교회와 가정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사실 가정이에요. 그런 영적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렇게 일궈 가야지 영적인 가정은 없고 교회를 일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저희 좀 아까 우리 유아부 막 성경학과 하는 거 여러분 보셨는데 그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가정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런 가정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를 왕성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조직을 섬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것 자체가 서로 동떨어져서는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앙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공동체에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소그룹이라는 게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소그룹 리더로서 제가 이제 일을 했는데 첫 학기에 소그룹을 했는데 소그룹이 쫄딱 망했어요. 6명이었는데 2명씩 나왔거든요. 2명씩 나왔는데 똑같이 2명씩 나오질 않아요. 이번 주에 A, B가 나왔으면 다음 주에 C, D가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나머지 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학기 끝날 때까지 6명 전체가 소그룹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전에 뭐 교회에서 소그룹 많이 했죠. 그리고 뭐 제가 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소그룹 정도야 뭐 6명 정도야.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전화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 빵 같은 거 많이 사주고 이제 후배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사주죠. 그러니까 만나가서 왜 못 왔냐 그러면 이제 와갖고 밥 사주고 짜장면 사주고 라면 사주고 그러면서 야 다음번에 꼭 나와라 이제 그런 식으로 얼러가면서 한 학기 내내 쫓아다녔는데 결국은 망했어요. 제 인생이 진짜 그때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와, 그 선배가 지금 이제 대학 교수님이신데 이제 한 학기 끝나고 저를 찾아왔어요. 어땠냐 그래서 선배 내가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난 이 소그룹에 은사가 없는 것 같다. 야, 한 번도 제대로 모임을 간 적이 없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야, 처음에 다 그런 거야. 다시 한번 해보자. 막 격려를 해주고 기도해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했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소그룹 하시잖아요, 그죠? 소그룹을 해. 근데 소그룹을 하는 것이 저는 제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런 라지 그룹을 하는 것은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여기 있고, 그죠? 지금 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뒤에 저쪽에 있고, 그래도 뭐 크게 표가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소그룹은 한 분만이라도 좀 이렇게 이렇게 희미해지고 한 분만 힘으로 잃어도 금방 드러나죠.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소그룹이 잘 돼야 여러분 소그룹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잘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돼요? 가정 소그룹의 그 영적인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소그룹이 잘 안 되는데 가정 생활이 잘 된다. 이거는 조금 다른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는 이게 서로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왜 내가 실패했는가?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냐? 걔들 많이 사주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시간도 많이 보냈는데 왜 안 됐냐? 막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였냐면 내 인간미가 없는 것 같다. 이제 그 친구들에게 전혀 매력적인 선배가 아닌 거 아니냐? 제가 3학년 때고 그때 1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냐 도대체. 그래갖고 제가 기도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진짜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재밌게 지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이 워낙 농담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라 아주 뭐 농담도 많이 하고 재밌게 맨날 지냈었는데 대학 들어오고 나면서 그때 대학 들어올 때 이제 제가 원하는 학교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로 좀 침체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되는 일도 없었고 뭐 차지한 뭐 재미 하나도 없어갖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IBFL 들어간 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가에 가서 이렇게 가면 학생이 이렇게 부르질 않고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서 물어요. 제가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거는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이제 꽉 차셨더라고요. 그때 막 많은 분들이 그 기도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저희 장로님이 한 분 방을 쓰시는데 청년 거기 가서 방을 쓸 수 있냐? 감사하죠. 그래갖고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슬라의 자녀가 몇 분이나 되시냐?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아닙니다 제가.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결혼이 늦어지시는군요.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제가 갑자기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안 돼서 그분한테 차마 내가 대학교 2학년이라는 말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제가 거울을 딱 보는데 얼굴이 그냥 우중충하고
그냥 막 머리 길고 옷은 막 또 적당히 입고 다니고, 야, 이거 진짜 이 아저씨라고 그러는구나. 그게 저의 현실이었고, 우리 그 같은 과의 친구가 어느 날은 저를 부르더니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야, 왜 그랬더니, 야, 너 어디 출신이냐? 나 여기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래? 근데 이상해. 우리 과에 흙냄새 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거든? 그래. 근데 왜? 그랬더니, 너야. 우리 과에요. 정말 시골에서, 농촌에서 온 친구들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 말고 내가 흙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때 또 굉장히 열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학기 소그룹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다 나에게서 비롯된 문제구나. 이게 내가 막 흙냄새도 나지, 재미도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뭐 얻어먹는 건 괜찮은데 저 선배와 같이 소그룹을 하고 싶진 않구나. 그래서 제가 인간이 되자. 그게 저의 타이틀이었어요. 인간이 되자. 그때부터 뭘 했냐면, 그 당시는 이제 저희 학교가 신촌에 있었거든요. 신촌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자면 그 당시 젊은이들의 거리는 종로 2가였어요. 종로 2가. 거기에 클래식 다방이 있었어요. 예? 그 당시 오디오가 집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클래식 연주하는 거 하고 거기서 다방에 가서 이제 차 한 잔 마시면 이제 클래식을 신청하면 그걸 들어주고 그런 클래식 다방이 막 시작이 돼서 클래식 다방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가갖고 제가 공강 시간에 가갖고 클래식을 거기서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이 조각을 보러 다니고 미술관을 보러 다니고 계속해서 미술관에 가서 무슨 전시회 있으면 가서 보고 조각을 보고 막 그래가면서 인간이 되자. 그래갖고 계속 그거를 한 학기 내내 그거 공강 막 다니면서 그때 이제 소설을 읽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감성을 제가 화학과 출신인 걸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짜 이과생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사실 굉장히 찌들고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재미없게 지내다가 재밌는 사람으로 돌변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제가 이제 인간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림도 볼 줄 알게 됐고, 조각도 볼 줄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조각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이제 그림 얘기도 같이 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면 그 이후로 소그룹 할 때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사 된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할 때마다 그 친구들이 하나도 안 빠지고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한 학기를 마치면은 은혜 받았다 그러고 소그룹 하려고 그러고 이제 IF에도 헌신하고 막 신앙생활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성취가 일어난 거죠. 저는 그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거냐면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분 앞에 내가 겸허하게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구나. 두 번째로 내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나 자신을 오픈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려고 해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그 친구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일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게 마련이다. 만약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가 문제다. 내가 어디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도대체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데 뭐가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조는 왜 이 모양이야? 우리 조장이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하시기보다는 나에게 혹시 문제가 없나? 내가 이 조를 내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 혹시 내가 기여할 바는 없는가? 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때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지. 그런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서 여러분 자신이 사용되지 못한다면 그럼 뭐예요, 그거?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있다고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젊은 시절에 뭘 해갖고 잘 되느냐, 그게 나이가 들어서 그게 더 심각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론 저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먼저 나부터 고쳐야 된다. 나에게 문제가 뭔가? 여러분 그렇게 돼야지 이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가말리엘이 지금 자기를 성찰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 예수를 우리가 죽이긴 했는데 정말 잘 죽인 거냐?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를 저 강하게 선포하고 이사와 기적이 나타나냐?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우리가 뭐 잘못한 건 없냐? 우리가 바꿔야 될 건 없냐? 그렇게 이분이 이제 뒤로 물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 영적인 공동체를 섬기는, 그것이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우리 소그룹이 됐든 간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품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다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그룹에 성공한 사람은요, 인생을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소그룹을 공부하고 막 책도 많이 읽고 막 여러 가지 전략도 개발하고 막 그런 소그룹 이론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로 제가 고민하면서 저희 단체에서 막 자료도 내고 막 가르치고 막 그런 거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소그룹이 난이도가 높긴 하지만 소그룹만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감할 수 있는 조직은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를 정말 소그룹 속에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을 내가 체감하고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경험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 직장 관계, 가족에 있는 관계, 이 관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극복을 합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니라 나를 한 걸음 뒤로 이렇게 빼놓고 정말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하시는지 그걸 가만히 보려고 해야 돼요. 그걸 자꾸 기도하면서 보려고 하면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감지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투사하지 마세요. 풀릴 일이 없어요. 풀릴 일이 없어. 그래갖고 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냥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것을 수용했죠. 왜냐하면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수용을 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요? 40절에 어떻게 돼요? 채찍질을 맞았어요. 40절을 보시면 옳게 여기야 사도를 불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그만하라. 하지 말고 놨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기가 살아서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갖고 막 엄청난 성전에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채찍질을 맞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막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매 몇 대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분들이요, 학자들에 의해 공회에서 이런 식으로 매를 맞았다는 것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는 거예요. 그 매는 잘못 맞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채찍질을 아주 굉장히 심하게 당하셨잖아요. 채찍질이 그냥 이렇게 긴 줄로 우리 등을 이렇게 자꾸 때리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게 채찍질 끝에 이 쇠 갈고리를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면 이게 휘 감아지면서 박히겠죠. 그러면 이걸 하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게 금해를 맞았을 것으로 추측을 해요. 이게요.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채찍을 39대를 맞잖아요. 다음날 일어나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약 먹고 치료하고 난리 법석을 떨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에 힘을 얻었어. 힘을 얻어갖고 이분들이 나가서 더 강력하게 자신들이 그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게 치유가 일어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두고 도망갔던 자신들의 과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십자가형에 처하실 때 그를 외면했던 자신의 추한 모습과 못난 모습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먼저 나오는 데 있어서 채찍질을 맞으면서 이 카타르시스와 치유를 경험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공회와 싸우도록 싸움 붙이는 거잖아요. 공회를 더 약 올리게 만들고 공회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나가. 그래갖고 엄청나게 이제 극단적으로 부딪혀서 공회로 하여금 심각한 핍박을, 심각한 린치를 당하도록 성령께서 조장하신 거죠. 참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점에서보다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온 책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 신앙서적들 미국 사람들이 쓴 거, 심리학적 배경 속에서, 상담학 배경 속에서 아주 부드럽고 좋은 글들을 제가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를 더 깊게 하다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이게 참 미국식 이 신앙생활의 접근은 좀 문제가 있다. 진짜로 리얼한 인생은 터프하고 또 그렇게 성숙한 사람을 만나서 조곤조곤 설명 듣고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 하나님은 내가 납득하기 힘든 상황 속에 우리를 막 밀어넣는 것 같은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골짜기로 나를 확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인생 속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 긍정의 힘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가 미국에서 굉장히 커요. 미국의 그 돈 많이 버는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있으면요,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는 얘기를 잔뜩 해요. 계속 듣다 보면 마취 효과가 있어. 하나님께서 정말 그럴 거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을 너무 크게 한다. 내가 살아온 삶은 저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았다. 내가 선한 의도로 열심히 한다고 늘 좋은 보상이 따르진 않았다. 미국, 텍사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은 참 어렵다. 제가 그 이후로 미국에서 나온 이런 상담서 이런 것들을 안 읽기 시작했어요. 너무 독자 오리엔티드 있어요. 독자들의 마음의 심금을 옮길 만한 게 아주 자근자근하고 소프트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이 사람들이 거룩한 열정 때문에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서 막 사내들은 공회가 싸우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뒤에서 조장을 하잖아요. 주의 사자가 조장하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매 진창 맞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매 안 맞고 잘 나이스하게 끝난 게 아니에요. 매를 35대를 피나게 맞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그 연단 속에서 12사도를 견고하게 하신 거예요. 좀 이게 굉장히 그 거친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려운 골짜기로 자꾸 우리를 밀어넣고 있다고 느끼고 경험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마십시오. 때로 그분이 그런 거친 손길로 우리를 밀어넣을 때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그분의 의도와 섭리가 있기 마련이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 갖고 이제 엄청나게 또 복음을 전하니까 막 부흥이 일어났죠. 6장 1절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막 엄청나게 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뭐 자기들이 막 고난받고 뭐 피 흘리면서 그거 감수하면서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또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이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달리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요.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자기의 재산을 막 갖다 바쳐갖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죠. 자기 필요에 따라서 다 공급받고 사는 것처럼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차별이 생긴 거예요. 차별이. 이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공동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실족할 만한 일입니다,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악한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그 정맥을 보시면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공격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예? 그래서 외적으로 핍박을 받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에 핍박을 받아요. 예. 내적으로 어떻습니까? 재물로 촉발된 순종과 리더십의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5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더니 아나니아 삽비라 그 헌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께 순전하게 드리는 그 순종하는 마음에 그 내면이 부패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허영을 헛된 영광을 취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헌금을 사용하는 문제죠. 이게 리더십의 문제인 거예요. 보시면 2절에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이 재정 권한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일에 관여했는지 관여 안 했는지 우리 알 수가 없지만 이분들이 궁극적인 책임을 맡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한 불공평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 책임자인 제자들의 리더십의 결정적인 흠과 스캔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돈을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제대로 안 쓰고 있다면 돈을 어떻게 뒤로 빼돌리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긴장이 있으면서 공동체가 무너질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꼭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AD 251년에 태어나서 356년에 돌아가신 안토니우스 수도사가 생애에 보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책인데 최근에 번역이 됐습니다. 옛날에 번역된 건 별로 재미가 없는데 이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앉은 자리에서 한두 시간이면 읽을 수 있어요. 이 책 그 중간에 있는 걸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악한 영들은 기도하며 정진하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부추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께 대한 신앙을 지킬 때 그들은 즉시 꺾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 후에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사악함과 교활함으로 다시 접근합니다. 그들은 상대의 마음을 자극적이고 더러운 쾌락으로 기만할 수 없을 때 다시 다른 공격을 시도합니다. 아주 끈질기게 공격하는 놈이에요. 실패해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진짜 이 스토커가 따로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분이 경험한 얘기를 쓴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신을 믿음과 십자가로 강화시킨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하며 재빨리 지나갑니다. 분명히 그들은 아주 뻔뻔하고 어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패배하면 그들은 그저 다른 방법으로 다시 공격할 뿐입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공격하고 저 방법으로 공격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놈들은 워낙 그런 놈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전쟁을 해갖고 내가 믿음으로 이겼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물러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 평안하게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게 오는 거예요. 죽지는 않으니까.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뭡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너희가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면 그들은 사라질 것이다. 즉시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 계속 하면서 평행적으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나 그들은 끈질기게 너에게 달라붙을 것이다. 각오해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해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의 잘못된 오해가 뭐냐면, 약간 이 동양적인 어떤 도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도의 경지에 올라가면 그 경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웬만한 문제는 다 툴툴 털어버리고 아주 평안하게 아주 높은 수준의 평온함을 향유하는 거. 이게 동양의 도사상이고 동양의 뭐 도 닦을 때 어느 경지에 올라간 사람은 뭐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른 경지의 삶을 사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내가 아마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이게 안 일어날 거라고 막연히 생각해. 저도 자꾸 그걸 착각을 해요. 기도 생활 이만큼 했으면 뭐 그러면 내가 내게 감당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훨씬 더 늘 기도 생활했던 저분은 그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오는 거예요. 저분이요. 굉장히 많은 병을 고쳤어요. 저분이 막 20년 동안 막 광야에서 막 혼자 그냥 싸우면서 그런 기도 생활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에 나와서 막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왔어요. 이 사람이 오니까 어떻게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광야로 나갔더니 사람들이 와서 광야로 많이 나와서 광야가 도시가 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와갖고 이 사람 때문에 자기가 이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도 늘어났고 이 사람 때문에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사람이 무척 많이 늘어나는데 그때쯤 절정에 이를 때마다 이 사람 도망가요. 어디로 가요? 혼자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또 대도시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가 또 안 되니까 한 40km 떨어진 데 가는 거예요. 40km 정도 떨어져서 혼자서 또 돛 닦고 있으면 사람들이 또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 있어갖고 사역이 막 번창하잖아요. 또 도망가. 예? 또 한참을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역에 휩싸이다 보면 내가 내 중심을 잃을 때가 있고 그럴 때 악한 영에 의해서 내가 공격받고 나도 모르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을 저분이 알기 때문에 아니면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건 없다. 별건 아니다. 네가 조심하고 기도하면 네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냥 계속해서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 일 터져서 해결하면 저 일이 생기고 저 일 터져서 하면 왜 일이 생기고 그런 일들을 혹시 경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알아서 좀 해결해 주시지. 날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말고 만약 이것이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흠집을 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와 계략이라면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오직 주의 능력과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자꾸 기도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를 뭘 못하게 만들어.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저를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끔은 아내한테 여보 나 그냥 그만두자. 이게 할 줄 모르는 목회하냐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고생하고 당신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사임하고 그리고 조용히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먹고 사는 거 뭐 어렵겠냐 그냥 먹고 살자.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만큼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 짜증이 막 날 때가 있어요. 누가 잘못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늘 이렇게 부딪히고 시달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요, 제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워낙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 모양인데, 우리 이런 교회가처럼 이렇게 정말 빈약하고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개기고 있는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잘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 교회에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다 내가 기도 안 한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셔야지, 앞에 있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곤혹스럽습니다. 네. 자, 이분들이 구제에서 문제가 생긴 이슈가 뭔지 봐셔요. 이슈가 한번 같이 보세요. 자, 구제에서 빠졌어요. 구제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챙겨줬어요. 여기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보세요. 거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한 유대교 랍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은 자들은 이스라엘에서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죽은 의로운 자들은 땅 밑으로 굴러서 이스라엘에 와야 할 텐데 이것은 매우 불쾌한 경험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있다가 마지막 날을 맞이해야 부활하기 쉽지. 만약 예루살렘 근처에 있지 않고 저 멀리 저 시리아라든가 저 멀리 저쪽 그 터키 이런 데 뭐 그리스 이런 데 있다가는 어떻게 돼요? 땅에서 굴러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고록스러운 일이에요. 예? 부활은 있지만 예루살렘 근처에서만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굉장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기의 여생을 예루살렘 근처에서 보내는 게 로망이야.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돈 싸들고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사는 거예요.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교회에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기서 죽어야 나중에 부활의 소망을 자기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이런 헛된 생각을 이분들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구제 문제가 그 당시 어떻게 되는가를 같이 보겠습니다. 구제. 자, 구제의 수입원은 11조였는데 첫 번째 성전을 위한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매년 행하는 성지순례 비용으로 그걸 저축을 했대요. 1년에 한 차례씩 가는 게 이제 그들이 로망이죠. 뭐 돈 없는 사람은 뭐 평생 한 번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제3의 11조가 구제를 위한 것인데 7년 주기 중에 3년과 6년째만 드린 거예요. 이게 레위기에 워낙 그렇게 돼 있거든요. 3년에 한 번씩 구제를 위해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규모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로마에서 비즈니스 진짜 잘하고 돈 많이 번 사람들 유대인들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왜 그랬냐? 이 사람들이 헬라어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학교가 없었어, 학교가. 그렇잖아요. 정규 학교가 없어요. 글을 어디서 가르쳐? 아무 데나 안 가르쳐.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회당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돼 있었어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글을. 여러분,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를 했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막 이민 오잖아요. 근데 이민 오자마자 뉴스페이퍼를 낸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에서 오고 뭐 저쪽에 노르웨이에서 오고 뭐 저쪽에 뭐 중앙아시아에서 오고 뭐 유럽에서 이쪽 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쭉 모여갖고 지내는데 이 사람들의 공용어가 뭐냐? 히브리어인 거예요. 마더 랭귀지는 자기 뭐 러시아어, 뭐 노르웨이어, 뭐 불란서어, 뭐 독일어 이렇게 되는데 그들이 맨날 자기들이 그 회당에서 토요일마다 가갖고 히브리어로 성경을 공부했으니까 히브리어로 된 위클리 뉴스페이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뉴스페이퍼 하니까 그 언론을 다 장악했고, 막 모세오경 맨날 공부하니까 법조계에 가갖고 미국의 법조계를 그 친구들이 장악해서 그렇게 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렇게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 때가 로마에 얘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돈 많이 벌죠. 비즈니스 사람 얘들이 다 하죠. 당시에 로마의 원로원의 자식들에게 그 당시 상용어, 비즈니스 하는 언어가 이제 그 헬라어였거든요. 헬라어를 가르치려고 헬라 사람을 데려다가 돈 많이 주고 과외시켰어요. 원로원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가르쳐갖고 그 자식들한테 헬라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다 헬라어를 쓰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 대가죠. 돈 많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의 규모의 구제 기금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또 다른 로마법에 있었지만 이제 그걸 갖고 분배를 한 거예요. 분배를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분배를요, 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매주 금요일 날 14번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준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14번이니까 7일이잖아요. 하루에 2끼예요, 2끼.
그러면 14만 원을 준 거예요. 매일. 주일날 오면 나갈 때 구제연금 받아가세요. 가면 14만 원 줘. 우리게 넘쳐나겠죠. 우리가 뭐 이 일대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14만 원씩 봉투 주면. 저렇게 엄청난 기금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비거주자와 여행객 중에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또 준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는 그 돈이 잘 지급이 됐는데 헬라파 유대인한테는 지급이 안 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면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그 유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거주해서 성장한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 지역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로마 저쪽 유대 바깥의 지역에서 살다가 이주해 온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토착적으로 이제 자라온 사람들은 매 3년 때마다 계속해서 헌금한 거예요. 매 3년 때마다, 그죠? 계속해서 연금 저축하듯이 저축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저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외부에서 왔어. 외부에서 5년 전에 왔어요. 5년 전에 와갖고 그래서 이제 그 기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5년 전에 왔으면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구제 기금을 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볼 때 히브리파 유대인 쪽에서 볼 때 우리가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을 볼 때는 우리가 못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아니 워낙 여기는 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없이 같이 먹고 그렇게 살던 곳 아니냐 아마 이게 부딪힌 거죠. 부딪힐 만하죠 이제. 부딪힐 만한 거. 이런 배경을 보면 부딪힐 만한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성령이 충만한데도 저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 성령이 충만하고 막 뭐 각처에서 막 부자들이 막 돈을 바치고 그래갖고 잘 살았다고 앞에 얘기했지만 성령이 더 충만해지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요 인간 냄새가 물씬 나는 곳인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없는 게 교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없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원칙 속에서 잘 헤쳐가느냐? 그게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를 결정하는 거지. 문제가 없고 평온하고 막 그런 거는 어떤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없이 평온하게 지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개입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와서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땡.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도 발생 안 하죠. 근데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죠.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서로 가까이 만나서 이렇게 보면 흠이 있고 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있고 그렇게 돼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하느냐? 그 이슈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는 출구 전략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출구 전략이 뭐죠? 이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 교회하고 헬라파 교회가 분열되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정점에 이제 이 사도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그걸 어떻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 그걸 생각해야죠,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이 어떻게 그걸 해결했느냐? 원칙을 분명히 했죠, 원칙을. 2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 지금 이 일에 우리가 전념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뭘 했는데 지금 막 너무나 이 하나님의 일이 할 게 많은데 말씀의 일이 할 게 많은데 이거에 내가 이거 제대로 소홀히 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절에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그럼 나머지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위임하고 우리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어디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됐고 이 갈등이 벌어졌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이거를 사실 규명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사실 규명을 안 해.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계속해서 웅성웅성 할 거 아니에요. 저기 누가 잘못한 거야? 목사님 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왜 장로들은 도대체 뭘 한 거야? 막 여러 가지 이게 갑론을박 나오겠죠.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갑론을박 나왔을 때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러면 일단에 어떤 뭐 집사님들이 그룹을 만들어 갖고 이제 사태의 전모를 쭉 정리한 다음에 공동체 앞에서 선은 이렇고 훌은 이렇고 상황은 이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우리가 문제가 뭔데 이것을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공동체에 얘기를 하고 그럼 공동체가 그걸 갖고 이제 회의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비치잖아요. 이분들이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들 자체가 사실 규명에 관심이 없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걸 처리하는 것에 본인들이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기도와 말씀 사역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결핍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더 큰 재앙을 가져오는 거죠. 교회가 관리가 잘 되고 교회가 조직이 잘 관리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게 교회의 제대로 된 모습이냐? 그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면서 영성을 유지하는 일을 누군가가 도맡아 하고 있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이 좋지만 이거는 안 한 채 이쪽 그 조직 관리에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문제는 해결됐는데 영성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거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영적 체험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죽은 교회죠. 그것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거죠.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7사람을 이분들이 세웠습니다. 누가 선출했느냐? 성도들이 선출했어요. 자기들이 볼 때 칭찬을 받을 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7명을 세웠어요. 근데 7명이 너무 참 아주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7명이 어떤 사람이냐? 명단을 한번 보세요. 명단을. 성령과 충만한 스데반, 빌립, 브로오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냐, 니골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읽어갖고 뭐 아무것도 모르겠죠. 여러분, 저게 히브리식 이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네? 만약 이런 이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리더십을 세운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반을 세우든지. 그렇다면 보면 히브리파 넷, 헬라파 셋 이렇게 하든지 헬라파 넷, 히브리파 셋 이렇게 해갖고 그 양측의 입장을 잘 조율해서 그죠? 양측의 입장을 잘 조율해서 합리적으로 불평 불만 없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헬라파가 손해봤으니까 이 문제는 모두 다가 헬라파가 하도록 하자. 그리고 저기 보면 니가도로 저 사람이 니그로예요. 니그로. 저 흑인이에요. 이방인 개종자 있죠. 여기 저기 뭡니까? 이게 노예 출신도 있고 막 이 출신 자체가 다양해요. 그런 사람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교회가 집중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제사장은 사독계열의 고위 성직자가 아니에요. 고위 성직자들은 이 성전 중심의 성직자들이고 지방에 있는 성직자들이 있어서 1년에 2주씩 와갖고 자기가 하는 거를 이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가난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 8,000명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일로 편입된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저 가난한 제사장의 표본인 거예요. 굉장히 순결하고 이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밝힐 것도 없고 그리고 아주 경건한 유대인 중에 경건한 제사장들이 저 가난한 제사장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딱 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굴러가니까 사두개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 중심의 성전 체제를 디토를 놓고 와갖고 이쪽에다가 자기의 입지를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가 견고한 토대를 만드는 기초의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쉽지 않죠. 긴장이 있습니다. 예, 제가 조직 관리하고 이런 걸 하면 뭐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뭐 더 잘된들 우리가 영성이 만약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말씀 준비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예배가 제대로 깊이 진행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이 잘 안 된다면 결국 우리의 본질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냥 일이 안 되고 펑크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둘 다는 못하겠더라고요. 예? 기도와 말씀을 하면서 조직 관리를 이게 잘 안 돼. 이게 마인드셋이 완전히 달라요. 이쪽에서 일할 때의 마인드와 이쪽에서 일하는 데의 마인드가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잘할 수 있지만 둘 다를 건강하게 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요, 부부가 또는 부부가 둘 중에 하나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들의 그 영성, 그 부부의 영성에 또는 엄마, 아빠의 영성에 이렇게 엄브렐라 아래서 그렇게 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아주 견고하고 평온하게 사는 사람들, 이게 신앙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의외로 굉장히 안정된 정서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반드시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할머니가 있었거나 아버지가 있었거나 어머니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오로지 기도와 오로지 말씀에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이 부분에 내가 책임을 지고 여기다가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견고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와중에 제가 복잡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냥 오로지 기도와 말씀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토달지 말고 열심히 하자. 기도하시겠습니다.